오늘 주제는 봉사, 재직의 의무, 특권입니다. 봉사는 재직의 의무이며 동시에 뭐라고요? 특권이다. 왜 특권인지는 이제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면 이래서 특권이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질문 1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그 사이에 등장하는 이 핵심 단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7절은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8절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사랑.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럽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9절에는 대접. 그릇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접대 잘 봉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대접이 봉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10절에는 봉사하라.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재직들은 어떻게 봉사해야 합니까? 일꾼인 우리 재직들 어떻게 봉사해야 해요? 11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한 사람만 봉사해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로는 나의 좋은 점, 나의 장점,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단점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단점만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대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대. 그래서 서로의 장점이 단점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나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봉사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서 그 사람의 잘못된 점 혹은 못하는 점 그게 눈에 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면 막 물어 뜯으려고 달라들어요.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면 그 단점을 어떻게 하라고? 섬겨주라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을 내 눈에 보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단점을 나의 장점으로 가려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봉사해 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 봉사, 결국 이 봉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도 만드셨지만 굴곡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참 신기한 게 평야 가보셨어요? 평야? 끝이 없는 그냥 그 김제에서 지평선 축제라는 거 하잖아요. 산이 없어. 그냥 평평한 곳. 거기서 가서 보면은 참 신기하죠. 평야라는 곳이. 그리고 그 평야가 있는 이 김제 그리고 그 호남 들녘에서 나오는 그 쌀 어마어마한 쌀들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이 경상도는 어때요? 산악지형이잖아요. 산악지형. 산지가 많죠. 논이 없어요. 논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밭이 많죠. 논에서 나오는, 평야에서 나오는 쌀을 가지고 이 경상도에 가져가다 이 팔아서 그 사람들은 쌀을 얻는 거고, 또 밭에서 나오는 작물들, 그리고 뭐 산에 있으니까는 나무를 하고, 이런 것들을 또 호남 쪽에 와서 또 판매를 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자신의 넘쳐나는 것을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넘쳐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평야가 있으니까는 모든 게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아도 거기는 나무가 없잖아요. 땔감이 없어, 땔감. 신앙생활하는 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게.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서로 채워갈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일률적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일률적이면 재미없어요. 피아노 건반이 여러 가지 음이 있으니까는 노래도 부르는 것이 이제 오직 한 소리만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래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다 다른 소리가 나기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다름으로 인하여서 화음이 만들어지고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도 좀 부족하고 저기도 좀 부족하고, 근데 부족하게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또 오히려 더 충족되는 부분, 그리고 풍성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러면은 상대방의 도움을 받을 때 그 받는 도움에 대해서 또 기분 나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어떤 이들은 되게 자존심 상해해져.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것 자체를, 아니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그러나 우리는 도움을 주는 것도 감사와 기쁨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봉사의 영역이라는 게 있네요. 봉사의 영역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두 번째는 몸이 있어요. 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물질이 있어요. 자, 이 차이를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밖에 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어. 몸을 드리는 건 어려운데 시간을 드릴 수 있어. 이 시간과 몸의 차이점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시간과 몸의 차이점. 시간을 드리는 거는요, 몸을 드릴 수 없어. 몸을 왜 드릴 수 없는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힘을 쓸 수는 없지만, 그런데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요? 시간을 기도함으로, 중보 기도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를 하는 것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드리는 것은요, 말 그대로 건강하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 섬길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청소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오늘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도 또 뭐 예배위원도 있고, 이 찬양팀도 있고, 여러 부분 있잖아요. 섬기는, 몸으로 섬기는 거. 시간을 섬기는 거, 몸으로 섬기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질로 섬기는 거. 이 세 가지는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이것만 알아도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열이 없어요.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안 좋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도 귀하고요. 몸으로 섬기는 것도 귀하고요. 물질로 섬기는 것도 귀합니다. 다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시간으로 드리고 싶은데 몸으로 섬기고 싶은데 도무지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스케줄이 너무 많아. 해야 할 일들이 맡겨주신 그 기업을 잘 이끌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잖아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 드릴 수 없고 몸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렇게 번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물질은 부족하지만 그런데 제가 제 건강하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제가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기도로 돕는 것. 항상 교회가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제가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성치 못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제가 시간으로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다 귀하고 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네 주님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시간을 드리고 있으며 어떻게 내 몸을 드리고 있으며 어떻게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재직이 가져야 할 그리고 재직이 알고 있어야 할 이 봉사의 영역인 거예요. 알아야 섬기죠. 알아야. 네, 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봉사는요. 첫 번째 자신에게 유익해요. 누구에게 유익해요? 내 스스로 나에게 유익해요. 봉사를 하는 게. 왜 유익한가? 하나님께서 그 봉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영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래서 너무나도 유익한 거예요. 봉사하는 게, 섬기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공짜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시간이든 몸이든 물질이든 그게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복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섬길 때 섬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쁨, 감사.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대접받을 때 기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나를 대접해줘야 기쁘다고 느끼지만 우리는 오히려 대접할 때 기쁜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리고 두 번째 유익, 성도에게 유익한 거예요. 성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성도들에게 유익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도와주면은 성도들이 또 그 가운데서 힘을 받잖아요.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 섬김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섬김은요, 결국에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만듭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해요. 그리고 그 안에 참 행복이 있어요.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갑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갑질하는 데에서 참 쾌락을 느끼는데, 우리는요 섬기는 데에서 낮은 자리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같이 갈래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웃에게 유익해요. 섬기는 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웃들이 쟤네들은 뭐 있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쟤네들은 뭐 있나 보다.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 생명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가는 거예요. 전대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절기 때마다 되면은 마을에 행사한다고 하고, 또 이번에도 그 컵라면을 또 준비를 했어요. 컵라면을 이제 마을에 나눠드리고 그러는데, 이런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복음을 심으려고 해도 심을 수가 없어요. 던지면은 다 튕겨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이 한번 딱 열리면은 거기에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섬겼더니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 명씩, 두 명씩 문 열려요.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상리하고 중리도 포함해서 할인, 우리 노인정 또 이제 행사하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 불러다가 또 감사하다고 교회 전달해 주세요 돈 받아오면은 안 돼요. 받아보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주시려고 하면 목사님은 이거 필요 없고 나중에 노인정 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좀 인사하고 시간 좀 갖기를 원해요. 언제 한번 초대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가가지고 어르신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복음도 한번 전하고 그럴 테니까 봉투 받아오기만 해봐. 그냥 봉투 그냥 감사하긴 한데 그 받으면 우리가 한 거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섬긴 거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힘은 힘대로 드리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냥 말짱 꽝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돈 필요 없고 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얼굴 보고 싶대. 같이 예배 드리면 제일 좋지만 그거는 어려울 테니까 같이 얼굴 보고 좀 인사하고 얘기 좀 나누고 싶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셨죠? 봉투 받아오기만 해. 자, 봉사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봉사의 이유. 봉사를 왜 합니까? 첫 번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는요, 뭐 하라고 주시는 거냐?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고 난 이 은사 받아서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럼 기도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 예언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은사는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욕심만 있어가지고 은사는 구하는데 일은 안 하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써먹어야 된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했을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은사를 받았구나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뭘 기대하신다고요?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한 주인이 밭에 나가서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어. 그래서 저걸 찍어버릴까?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님 좀 한번
이번 올해만 한번 봐보죠. 올해 걸음 좀 많이 주고 열매 맺는지 한번 두고 보죠. 그래서 올해도 걸음을 많이 줬는데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지금 주인은 뭘 기다리는 거야?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 그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봉사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마을에서 사탕을 나눈다, 그리고 뭐 절기가 되면 떡을 돌린다, 선물을 돌린다. 이게 뭐예요? 밑거름이다. 밑거름이다. 여러분, 거름을 뿌려야 열매가 맺어도 크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봉사해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섬김이 필요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역의 대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제를 왜 해요? 구제하는 이유는요,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면 구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봉사를 받아야 될,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없으면 섬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섬김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이라는 것은 그 사역을 통해서 누구 마음에 드느냐, 사람 마음에 드는 거 아닙니다. 누구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보세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인정받아서 그 왕권을, 영원한 왕권을 주잖아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영원한 왕의 족보, 잊어버리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왕의 족보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는. 그래서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으로든 몸으로든 물질로든 내 여건이 될 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내가 물질이 언제까지 항상 많을 것 같아요. 물질이 바람에 불려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없을 거라 누가 보장을 합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을 어떻게 자신합니까?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7번 봉사의 상급입니다. 봉사의 상급.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를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자, 1번 하나님께서 눈물과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봉사했던 그 사람의 그 눈물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죠? 죄종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즉각 응답해 주시는데 15년의 수명을 늘려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섬김, 헌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으셨기에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가득히 되돌려 주시는, 복으로 가득히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 누르고 안겨주리라 했잖아요. 주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이에게? 섬기는 이에게, 봉사하는 이에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이 상은요, 현세에서 받으면 축복인 거고 내세에서 받으면 면류관인 거고, 분명한 것은 상을 받는다는 거. 분명한 거.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수지 맞는 장사다. 내가 육신의 것으로 섬겼어요. 물질로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것으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특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명령하시고 봉사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 이에게 복을 주시기에, 은혜를 주시기에, 상을 주시기에 특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그 작은 거라도 놓치지 마세요. 사소한 거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냉수 한 그릇조차도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냉수 한 그릇조차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 직분을 통하여 섬기는 그것이 어떻게 헛되이 없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